주님은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예수의 발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복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고 또한 감사드리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것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는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 50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또 학술제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특별히 갈라디아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만 우리를 자유케 한다. 솔라 그라티아 그 얘기죠. 오직 은혜 그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 되는 동창생들이 함께 모였답니다. 모여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던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됐으니까. 근데 이제 나누다가 그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두려워했다고.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공부 잘하고 항상 자신만만하게 보이는데 뭐가 불안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운동도 못하지, 자기는 얼굴도 못생겼지, 자기는 집안도 별로 형편없지.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 1등 자리를 뺏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우러러볼까,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1등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불철주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1등 자리 뺏기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1등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1등 하는 것이 자기가 인정받는 거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러고서는 놀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누구나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게 뭐하러 살겠어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인정을 받으려는 투쟁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계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우리 집 음식이 맛있다고 또는 우리 집 물건이 좋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특별히 아들들은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날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은 우리 교수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선생님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고들,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투쟁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그 인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위플래시는 아주 저명한 재즈 뮤직 컨서버터리의 교수 플래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그 네이맨이라는 이 젊은 드러머가 그 플래처 교수의 눈에 들려고 그냥 미친 듯이 연습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처 교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드러머를 자기 밴드에 오라고 해서는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오래된 드러머를 갑자기 갈아치워요. 너 별로 실력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갈아치웁니다. 그럼 새 드러머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조금 있다가 너 별로 다른 애들보다 못하는 것 같다. 그러고 또 갈아치워요. 그리고 유명한 씬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젊은 주인공이 드러머로 이제 오디션 같은 것을 보는데 드럼을 막 쳐요. 근데 갑자기 이 플래처 선생이 갑자기 탁 멈추더니 Not quite my tempo. Not quite my tempo 그러는 거예요. 내 박자는 좀 아닌 것 같다. 또 막 쳐요. Not quite my tempo. 그것은 몇십 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러머는 미칠 지경이죠.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고 또 그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자 사귀던 여자친구도 이제 다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학생들은 못하겠다 때려치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나는 바본가 봐, 난 재능이 없나 봐 그러고 그만둡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 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그네 마음의 욕심, 또 인정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노예로 만드는가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에도 이런 인정투쟁이 그대로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될 수 있는 한 아주 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럼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투쟁은 보통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건 그게 하나님의 인정이건 부모의 인정이건 누구의 인정이건 간에 인정투쟁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그 피라미드의 정상에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그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해요. 너는 왜 못하냐 그러고서는. 두 번째는 그 피라미드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벌레인가 봐.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봐. 그러고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정투쟁에 의한 그 두 가지 결과는 그것이 잘 됐건 그것이 못 됐건 두 가지 다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인정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믿는 거 좋지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어야지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인정투쟁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투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까 우리가 위플래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셨다면 그는 그 영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주 이 뮤직 재즈 밴드에 아주 마스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지금 재능도 채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드럼을 가르쳐요. 이 아이의 재능이 어떤지 알지 못해요. 이 아이가 무슨 떡잎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너는 드러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선생이 될 거다. 그러고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가르치고 먹이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당연히 잘못하죠. 잘못하는 것을 마스터가 다 떠안습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네가 실수하는 건 내 실수다. 그러고서는 그 제자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실수할 때마다 돌봐주고 가르칩니다. 제자는 자기가 잘해서 선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나를 그냥 아예 제자로 삼았네.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제자구나 그냥. 그러고선 배우기 시작해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훌륭한 연주자라고 또는 내가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제목이 그런 재질이 있다고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나를 그냥 제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것을 열심히 연마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가운데 있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래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네가 실수하면은 내가 고쳐줄게. 네가 혹시 엇나가면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돌이켜주겠다 하고서는 우리를 미리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는 나는 양질의 성도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자녀로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됨을 인조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일단 우리에게 베풀어지면 다른 모든 인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전 회장이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어요. 빌 게이츠는 이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말단 직원에서부터 시작할 텐데 분명히 실수하겠죠. 그리고 실수해서 이제 보스한테 막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니네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그것도 못하냐? 하지만 이 사원은 자기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장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장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보스가 뭐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보야 그런다고 해서 난 바본가 봐, 난 죽어야 되나 봐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혹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루저야 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따위냐 하는 그런 비판의 음성이 들려와도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난 근데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고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나를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 근거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너무 학점이 안 나와서 나 이제 인생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너무 안 돼서 나는 이 세상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죽어야 돼, 난 벌레와 같은 인간이야,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되기는커녕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할 만큼 실패로 끝나서 난 진짜 살 가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에서 실패한다고 하여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너는 아직도 내 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면 인생의 실패들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또는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혜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무슨 착한 짓을 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그냥 작정을 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자기의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주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다시는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네 자신을 프루브하려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자 거기에 종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건 그것이 학점이건 그것이 여러분의 워크이건 뭐건 간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주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 볼수록, 실수를 보면 볼수록 나 같은 것을 품어주시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나? 그러고서는 더욱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다니 하고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옆구리에 누군가 창을 찔러 넣는데 자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데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우리 원수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에 맞고 또 못에 박히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2000년 전에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한 내 속죄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바보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 루저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것을 택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죠. 사람들이 애를 낳아놓고도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자기 자식인데도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자식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속담이 있지만 사실 덜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거는 이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과 좋은 짓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하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네가 착한 짓을 하니까 내가 사랑해 주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줬다, 그거예요. 네가 나쁜 놈인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놈이란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구나, 은혜다 하고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해 줬어요. 나한테 껌이라도 하나 줘야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는 사랑이 아니구나, 그 기브 앤 테이크이구나.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대가로 사랑해 준 거구나, 그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랑은 받기 이전에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인정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자유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프로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생긴 그대로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먼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서 보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정을 믿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슬에서부터 해방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몸에 어떤 표를 받는 것,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예쁜 딸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산모가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막 웃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좋은 날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막 의사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아이의 몸무게와 키가 87%라고 그랬다고. 얘는 벌써부터 B 플러스 인생이라고. 여러분, 농담 같으시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87%라고 하니까 B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우리 애가 태어나서부터 B 플러스가 돼야 되냐고.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인정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서 네가 87%이건 네가 50%이건 네가 40몇 %이건 상관없다.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해주면 그 아이는 퍼센테이지 같은 거는 상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아이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포텐셜들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가 주는 기쁨이죠. 자기 자신을 프루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90%가 되고 싶다. 나는 A 플러스가 되고 싶다고는 프루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만 자유케 됩니다. 그때만 우리의 마음이 진짜 평화와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 이외에는 다 여러분을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받아주신 그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한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주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사고이고 또한 말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갱신되는
그런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매일매일 나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다시금 가지게 되고 살 소망을 살게 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